출애굽기 26장 34절에서 15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성막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등대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등대에는 한 5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대, 이렇게 해서 5가지 내용을 놓고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가운데서도 이제 성소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없어요. 그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이 등대입니다. 등대는 성소한 남편에 놓고 북편에 떡상을 놓아 마주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등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이 있는 쪽이 뭐라고 했어요? 동편이죠. 동쪽에 문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쪽이 되고 여기가 북쪽이 되는 거죠. 북편에 떡상을 놓고 또 남편의 이 등대를 놓고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놓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40장 24절에도 그가 또 회막 안 곳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서로 마주보게 남쪽에 북쪽에 놓고 서로 마주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은 조각목을 금으로 쌌지만요, 이 등대는요 완전히 이게 순금이에요. 아마 이게 제일로 이게 값비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냥 금을 그대로 쳐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보면 제일 값어치가 있어요. 금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이 등대는 아주 금 그 자체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또 이 가운데서 굉장히 가장 값이 나가는 그런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등대가 있어야 된다. 성소를 밝히는 것 전체가 등대인데 하여튼 이 등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없으면은 또 그 안에서 그러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분향단, 기도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 그 생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등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의 빛을 환히 밝혀주는 분이 바로 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령이 비춰주는 빛이 없이는 또 이 하나님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기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빌바를 알게 해주시고 또 내 영혼의 처지를 깨닫도록 이렇게 빛으로 계속 우리가 알게 해주셔야지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익히고 또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 빛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우리 안에 먼저 이 예수의 빛, 또 생명의 빛, 또 성령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등대처럼 밝히는 그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 안은요, 이 4겹이나 되는 천막으로 둘러쳐 있고, 맨 마지막이 어떤 천막이었습니까? 물개 가죽이라고 그래서 거무튀튀 해가지고 검정 색깔이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겹이나 되는 천막으로 둘러쳐 있고 창문도 없죠. 창문도 없다 보니까 자연 채광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캄캄한 곳입니다. 등대만이 성소 안을 환히 밝히는 유일한 빛의 근원입니다.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고, 등대의 불빛으로 성소 안을 환히 밝힌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일 먼저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등대에다가 불을 피우는,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성소 안이 환해지기 때문에 등대를 밝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힌 후에야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할 수 있다. 죄인인 인간이 죄를 용서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대제사장면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장소인 성소 내부를 빛으로 환히 밝혀주는 유일한 도구가 등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등대는 죄에 파묻혀 영적인 어두움 속에 거하는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밝히 비춰주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종교처럼 내가 도를 닦고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득도하거나 깨달음이 있어서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소식이 내 귀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지 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예수 믿어야지 너 살아.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이 일단은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의 귀에게 들려지고, 또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점점 그 빛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심령 속에서 그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네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빛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빛은 들어와요.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어둠을 지배하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그 자리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만큼 어두움은 밝아지게 되고 내 심령도 점점 예수의 빛으로 밝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당장 효과가 있을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전혀 그 사람 마음의 움직임도 없고, 또 교회에 오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일단 이 복음의 빛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반드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는 반드시 예수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연약한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열매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도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완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 이 복음은 빛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영혼을 언젠가는 비춰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밝히 비춰주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빛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두움, 죄악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을 지불하고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했는데 간과했다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죄를 간과한다는 것이지 그냥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상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조금도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우리도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털어내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등불 그러면은 가는 길이 그래도 좀 환한데 앞에 부분만 좀 비춰주기 위해서 보조 역할로 등을 드는 걸로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이 들고 있는 등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길입니다. 앞에 뭐 어떤 길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등을 들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절대적인 빛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절대적인 그런 빛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그냥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사는데 또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등이고 이것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내 앞길이 정말로 캄캄하고 나는 도저히 이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영적인 무지함, 또 내가 영적으로 어두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데 사는데 지장 없고 예수 안 믿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 인생 사는데 그래 도움이 될 수 있지. 종교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내가 인간답게 살고 또 착하게 살려면은 이런 정도 필요하지. 그런 정도로 기독교, 자기 예수 믿는 것을 그 정도 종교의 수단의 하나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으니 예배하는 자리에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한번 겨우 와가지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신앙생활만 유지하지 절대로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내가 이 깜깜한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이 빛 가운데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빛 가운데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절박하고 절대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항상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참빛이다, 진정한 빛이다. 이 세상에도 빛은 많아요. 태양빛도 있고 또 여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구를 통해 하는 전기빛도 있고 수많은 빛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참빛이고, 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인간이 살아갈 생명의 빛이 없는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사망과 죽음이 왔을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음이 왔고, 아담의 죽음은 곧 그의 후손인 인류 전체의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이 전부 다 사망, 죽게 되었다. 결국은 완전히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질병과 온갖 문제로 고통받다가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러 견딜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매주일마다 주보에 보면은 항상 요 말씀이 그대로 있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존재로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망을 가져오는 작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기 마귀 역사. 마귀가 우리를 속였던 것이죠. 이 같은 절망 속에서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누구에게 죄의 종노릇 한다고? 죄의 종노릇. 죄를 짓는 자는 마귀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평생 죄의 종노릇, 죽기가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하다가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어서 고통스러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는 유일한 길, 곧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빛을 보내셨으니 바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빛을 우리 인간에게 공개하셨고, 또 공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인간에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너에게 빛을 보내줄 것이다. 너의 영혼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실현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이 예수라고 하는 참빛을 통해서 어둠에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오늘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성령으로 세운 교회에는 반드시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등대가 뭡니까? 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라고 이 등대가 계속 빛을 비춰줍니다. 그럼 그 등대를 보고 사람들은 방향을 찾고 또 길을 그 바다에서 헤매지 않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그러면서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달라지죠.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24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까지 왜 인간이 왜 사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마다 답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인생을 왜 사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도 특별하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고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드디어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았구나. 근데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해보시면 아이고 코웃음 치죠. 말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방황했던 사람은 그게 정말로 반가운 빛이 되는 거죠.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그 이후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생이 육신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흘러가 버리는 세월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그 시간들은 전부 다 기억하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다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이 모든 인생의 세월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신다라고 하니 이거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알뜰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이 스케줄을 보면은요, 정말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내가 그 시간에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로또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면 쓸수록 그 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그 시간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쓰는 족족 남는 게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한 삶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 그냥 집에서 잠자고 있는 분하고는 일단은 이만큼 여러분은 수입을 번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그때 담임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영혼의 때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시간만큼 1초에 뭐 한 10,000원짜리 하나씩 준다 그러면 아마 엄청날걸요. 아마 돈 세는 동안 세는 거 전부 다 너에게 줄게 그러면요 아마 아침부터가 뭡니까? 교회 문 열기 전부터 막 줄 나래비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와가지고 일단 계속 아마 돈 세느라고 눈이 빠지고 아마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계속 돈 세가지고 그거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세월이 어떻습니까? 이거 돈에 비교하겠습니까? 시간 1초당 10,000원하고 천국에 부여하고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이게 전부 다 남는 장사구나. 이런데 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 빛이 교회에서 그 빛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니까 정말로 나를 살려주는 이 생명의 빛이 있구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복음 전도는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도들이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어찌할꼬 하며 죽게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죠. 어두움에 빠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거기다 대놓고 회개하라고 외친 게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또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등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제한 없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능력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고 또 그리고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이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이러한 강력한 회개의 역사 또 예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비추던 사람들을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쟁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여주는 등불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이적을 알고 보고 경험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예수를 알고 경험하도록 언제 어디서나 세상을 밝히고 예수를 보여주는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충만하도록 항상 등불을 환히 밝혀 놓아야 합니다. 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정도로 예수의 쟁이, 완전히 그 예수의 미친 자, 압도된 자,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때는 불렀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정말 예수쟁이야. 완전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래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당신은 예수의 팬이냐, 예수의 제자냐. 예수의 팬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야구 구단 팬 보세요. 어떻습니까? 막 그 구단 마크도 막 차에다 붙여놓고 모자도 쓰고 막 나타나면 막 열광하고 막 오비베어스 롯데 자이언트 막 이러면서 막 각자 막 편이 갈려가지고 막 서로 막 우리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런 팬이 있어요. 또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 그 앞에서 막 팬들이 많죠. 근데 그 팬은 그 사람을 향해서 열광하고 막 지지하고 하지만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팬은 굉장히 많아요. 막 예수님을 지지하고 목걸이 막 십자가 메고 다니고 차에도 막 그냥 물고기 막 이거 붙이고 다니고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막 티를 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팬은 여러분들 그런 팬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막 그럴 때는 팬이지만요 경기 제대로 못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팬이 돌변해가지고 막 돌멩이 집어 던지고 나 이제 이거 안 한다 그러고 막 또 뭐 연예인들도 막 갑자기 뭐 팬으로 막 오빠 그랬는데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는 그 팬 안 할래. 이러는 거 똑같이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열렬히 지지하고 막 난리를 피다가도 예수님처럼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처럼 당하는 고난이 조금이라도 오면은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싹 돌아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의 팬은 굉장히 많아요. 통성 기도할 때 막 와 응답 달라고 할 때는 막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싹 돌아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제자를 부르신 것이지 팬을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는 팬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쫓던 그 허다한 무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야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래 참 말씀하면 통쾌하게 하는구나. 저 바리새인들 저 꼼짝도 못하네.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공감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전에 이미 도망간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참다운 제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처럼 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제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제자를 삼는 것이지 그 사람 그냥 예수 믿는 팬 하나, 예수 믿는 추종자 하나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총괄상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다 교회 왔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생명, 그 빛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그들에게도 그대로 그 생명을 전해줘서 그들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도로 저놈은 예수의 미친놈이야. 막 미친놈이라는 소리 정도를 들어야지 그래야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빛을 전해줘야죠. 나에게 빛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회사에서 성실히 일을 하고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저렇게 훌륭해. 이거보다는 그 말도 물론 들어야겠지만은 그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서 빛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는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아우 저 지독한 놈. 또 예수 믿으라는 또 소리 안 해요.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러면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핍박받게 되고 밟히게 되고 천대받게 되고 왕따 당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한 빛과 소금이지. 그냥 아무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는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생명,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뒤따라야지만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그런 제자의 삶, 예수에 정말로 미치고 또 예수에 압도된 그런 예수의 전문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움직이는 교회죠.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역교회, 고정된 교회로 데려오고, 또 우리는 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등대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또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